제가 종종 얘기지만 어떤 남자가 여자 2명과 함께 택시 우연찮게 뒷좌석에 둘이 같이 타게 됐답니다. 왼쪽에는 아주 얼굴이 별로 안 이쁘게 생긴 여자 같았고, 오른쪽에는 자기 이상형 정말 이쁜 여자가 같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남자가 이렇게 낑겨 탔는데, 택시가 목적지 가는 동안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몸이 좌측으로 기울고 우측으로 기울고, 그때마다 이 남자가 속으로 기도했대요. 몸이 못생긴 여자 쪽으로 기울면 주여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쁜 여자 쪽으로 기울면 뭐라고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을이죠. 정말 올여름 엄청 더웠죠.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정말 잘만하고 시원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열매를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의 계절의 이치는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여러분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다듬고 우리 안에 덧칠되어져 있는 세상의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정말 신앙의 결단과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가지가 있었대요. 가지 아시죠?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동네 가지들이 얘가 좀 푸르둥둥하게 생겼다고 자꾸 넌 오이다, 가지가 아니고 오이다 놀리니까요, 얘가 막 나중에 너무 놀리니까 삐져갖고서 내가 오이면 안 살고 죽는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하는데 할머니가 나오시다. 할머니, 나 가지지, 나 가지 봤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이 내 새끼, 그래 죽었대요. 예? 또 하나 이야기 있습니다. 감기가 살았답니다. 근데 감기 중에 아주 못된 감기라서 다른 질병들이 놀래. 야, 너는 감기가 아니라 암이다. 너는 감기가 아니라 암이다. 자꾸 놀리니까 내가 감기가 아니고 암이면 죽어버리겠다. 근데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또 나오시더래요. 할머니, 나 감기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암, 그래갖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오이는 오이고 가지는 가지죠. 각자마다 삶이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안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버리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게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고 해요. 근데 카타르게오는 오라는 건 1인칭이에요. 1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풀어낸다, 씻겨낸다, 잘못 덧칠된 것을 내가 버린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내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나를 묶고 있는 앞에 이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같은 내 인격에 잘못 덧칠되어 있는 것을 내가 내 몸에서 제거하겠다. 내 노력.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린 제거하겠다. 내 노력입니다. 이를 악물고 내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키가 자라고 몸이 어른으로 변했다고 해서 생각도 어른이 되던가요? 교회 다닌 연수로 건강에 거룩해지고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닐수록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막 주인공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자리에 설 때도 많고요. 그리고 오래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말씀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치료해야 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굳어져 버린 내 생각과 틀을 깨뜨려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당시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또한 유대 동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가지 고난과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자, 그 당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행위예요. 지금도 저 무슬림 땅에서는요, 얼마 전 우리 선주사님 이름 밝힐 수가 없어요. 이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분이 전도하다가 이제 무슬림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이게 비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맞고 나왔는데, 개종하지 않으면,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개종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경찰이 와서 여러분 잡아가서 감옥 갇히고 때리고 직장과 직업과 다 뺏어간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태반은 교회 떠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 당시 신앙을 지킨다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핍박 앞에 믿음을 저버린 성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나랑 친한 권사님이 믿음 지키다 잡혀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더니 다 재산 뺏기더니 두드려 맞아서 순교하에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던 몇몇이 무서워서, 야, 이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예수님 못 믿겠다, 떠나버려요.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직장 생활도 사업도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속이고 안 믿는 척하며 사는 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버린 자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1장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상이 너희가 핍박할수록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 이제 곧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핏되게 살아라. 이게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이 시작된데, 자, 2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여러분, 우린 결국 다 끝나요. 그런데 믿음대로 산 사람은, 소망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정말 박해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시작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1장의 겉면을, 이 그러므로라는 뜻은 뭐냐면 앞의 내용을 결과적으로 종합하여, 즉 1장의 겉면을 선택하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너희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쉽게 세상에 빠지는 삶들, 발전이 없는 삶들, 넘어지는 삶들, 이걸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 버려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 1절, 그러므로 뭐라고 쓰였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5가지가 나와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여러분, 악독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될까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요. 이 시대가 이런 악독한 시대 아닙니까? 입으로 정의, 입으로 사랑을 외치지만 자기의 욕구,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남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악독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요. 이걸 버려야 합니다. 기만이 뭡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이는 말이나 행동.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기만합니까? 디모데후 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세대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속이는 일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로마는 그 안에 기독교인 10%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집니다. 근데 요즘 세상 보세요. 기독교인이 30%라고 해요. 뒤집어지긴커녕 죄가 더 만연해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면 그래도 믿을만해서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신임을 받았지만 지금은요, 교회 다닌다면 그게 뭐, 교회 다닌 놈들이 더 악독하더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때요, 이주민들,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 좀 섬긴 적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분이 안산에서 일을 하는데 우연찮게 한 선배 목사 알게 돼서 쌀도 갖다 주고 TV도 갖다 주고 이불 옷 딱해서 옷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주는데 가보니까 공장 한켠에서 이렇게 이 베니어판 쳐놓고 사는데요, 사람이 살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자 기간이 끝나서 불법 체류 상태예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못 받은 돈이 1,0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사장이 권사님이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힘없는 자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요. 외식은 뭡니까? 진실한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함으로써 실천이 안 되는 것. 무엇인가 자기가 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 삶에 가면요, 자기 자신을 외식하는 것. 주님은 외식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 시기는 뭡니까?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열방에 우리 막 남미부터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남미의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지만 열방의 선교사님들 막 기도하고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다음 세대 일어나려고. 근데 옆 교회 부흥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교회 식구들이 잘 되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권사님 누가 잘 되니까 시기하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바른 믿음이에요. 직장 동료나 옆집 사람, 내 자식은 공부도 못하는데 옆집 놈이 공부 잘하면요,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잘 됨을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안정스럽고 속이 시원하진 않습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 뒤에서 수근거리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들을 버릴 때 우리가 구원에 더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은혜 충만할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 조금만 기분 나빠 보세요. 말로 상처 주고 비방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할 땐 항상 다른 사람들 중이나 보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넘쳐났고 귀신을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관심 없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합니다. 이게 악독이고 시기고 기만입니다. 또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고 인정받지 못해 안달났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그냥 안 둡니다.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령한 능력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믿음이 있어 병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사랑하고 살지 못한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사랑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절 앞두고 제가 아꼈던 후배 하나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고 유능한 친구인데요, 어느 도시 어느 교회에서 부임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싸움도 잘하지만 아주 드센 곳으로 목사님을 쫓아내고 괴롭히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뭐만 하려면 반대예요.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그 교회에 그 친구 보임하면서 그 건강했던 후배가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의, 이 친구의 발인식에 동기 목사가 발인 예배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도하는 분이 얼마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염소의 뿔을 꺾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삼았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니지만 염소가 있어요. 우린 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장례식 마지막 날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울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회개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능력 나타나는 것, 여러분 직분받고 사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의 덕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고 권사고 직분자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사는 것 보면 무례히 함부로 말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입엔 독설이 쉽게 나오고, 가슴에 상처만 품고 살고, 쉽게 지적하고, 기분 나쁜 말 서슴없이 말해서 상처 주고, 행동엔 악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벌이라는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 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부모한테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거 줘서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효가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그게 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들어갈 당시 무화과나무 하나가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 저주했는데 그게 말라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데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복받기만을 간구하고, 내 병을 고쳐주시기만 간구하고, 내 형편을 주님께서 달래주기만을 간구할 때,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열매 맺지 못한 너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했고, 악독하고 비방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얼마나 이 집단 심리에 미쳐갖고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 핏값을, 빌라도가 나는 저 핏값과 상관없다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지들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입으로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정확히 40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다 뺏겨버려요. 백성들은 말방구에 짓밟혔고 제장들은 창에 박혀 죽어요. 마지막까지 도망쳤던 게 어디입니까? 마사다예요. 성지순례 가면 마사다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피해 있었습니다. 마사당에서 최후 마지막 한 명까지 피가 흘러 그 산중성이가 피바다를 이루죠. 그리고요, 역사의 시기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최근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제사장 이름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악독, 우리 예수님 사람 악독하면 안 되죠.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른 사람 기만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시기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내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을 잘 이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 주시고 싶은 그러한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버렸다면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십시오. 자,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자,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갓난아기, 여러분 건강한 아기들이요,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십니까? 예, 정말로요. 자기의 배가 불러서 만족할 때까지 젖꼭지를 놓질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어린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식욕이 없다면 부모는 근심이 돼요. 얘가 잘 먹어야 크는데. 그리고 애들은 자라지 못하고 쉽게 병이 듭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애들이 병이 오면 입에 뭘 넣어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병이 들면요, 말씀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예배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부모 되신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을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사모해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병든 것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요, 오렌지 나무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인데 그 중 하나가 그 유명한 뿌리병이래요. 이 병에 걸린 나무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똑같이 서 있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대요. 근데 전문가는 그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뿌리병과 똑같아요. 이 병에 걸려도 어느 때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신앙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예배에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배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사모가 무엇입니까? 사장님 부인, 원장님 부인, 목사 부인이 사모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모라는 말은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따릅시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 여러분,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잠을 자도 행복한 그것, 손해를 보아도 행복한 그것,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 그 행복함과 사모함이 주님과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1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주님의 말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됐대요. 자, 다윗은요 시편 119편 9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종일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나 유튜브나 딴 거는 막 주식 뭐 이런 거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보면서 여러분, 주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 보았냐고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는 단어가요, 이게 또 살펴보면 간구하라, 갈망하라 이런 뜻인데요, 심히 사랑하여 동경하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는 거에 갈급하십니까? 예? 어느덧 예배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찾을 때 갈급함이란 단어와 사모함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인 거 아십니까? 사슴은요 그 자태부터 신사 같잖아요. 꽃사슴 이쁘고, 사슴은요 아마 동물들 중에 제일 이쁜 걸 표현할 때 나의 사랑 어여쁜 사슴 같다 막 얘기할 정도로요 점잖고 조용해서 소리를 잘 내지 않는 동물인데요, 근데 얘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 막 울부짖는데 왜 뭐 이래요. 저 어떻게 하냐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사슴을 키워요. 저희 처갓집에 사슴을 키워서 뭐 녹용 사신 분들도 있고 막 하는데, 이 사슴 제가 가끔 그 농장을 이렇게 들려보면요, 얘들 무섭습니다. 막 발전기 때 되면요, 저희 장로는 지나가다가 문을 차버렸는데 이게 이 쇠문에 코뼈가 주저앉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키우시는 거예요. 막 장모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하여튼 장모님은 그걸 팔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신경 안 썼으면.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보세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얘들이 어쩌다 밥이 늦어지거나 이러면요, 막 사슴이 아니라 거의 돼지예요, 돼지. 막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런 열정이 있었냐고요.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어도 막 싸우고 목에 핏대 세우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 봤냐고요. 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목마른 사슴 한 마리, 물을 마시지 못해 혓바닥을 내밀고 헉헉거리는 울부짖는 그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려도 기도라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사모할 때요, 그 사람 마음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 찾아가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맛있어할까? 여러분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모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전 살 수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시편 120편 1절 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위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을 외우는데요, 특별히 21절에 보면 뭐라고 쓰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산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던져요. 근데 2절에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러니 주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올라오는 그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박해와 핍박이 가득 찼습니다.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언제 박해당할지 모르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말씀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지킬 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십시다. 환경과 상황과 감정 때문에 신앙이 왔다 갔다 변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정말 제가 여러분 장례도 치러드릴 것이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가는 자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같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요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한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9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8절에도 9절에도 8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하여 사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버림받은 자들이 우리 중에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돼요.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 아까 얘기했는데 빠졌네요.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9절을 보십시다.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앞에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말씀에 순종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늘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한 게 없어요. 나는 그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어깨를 펴고요. 이렇게 한마디 합시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런 신분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제사장의 책임이 뭐죠? 제사죠. 제사가 뭡니까? 예배죠.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 철저한 예배자가 됨으로써 제사장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세를 그곳에 불러넣어서 그들을 구출해내죠. 이름하여 영광의 탈출 출애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자, 신약 교회에서요, 구원 얻은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내 사업보다 우선되고 돈 버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고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었다면,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먼저 예배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요, 철저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을 담당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예, 좀 길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하시네요. 예. 여러분, 오늘 5절 읽지는 후반부에도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마지막 때 신령과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은요, 악독과 기만과 비방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부터 목사와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악독을 버리고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새신자나 상처 입은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 가족 안에서 사랑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도 인정받지 못한 삶이 인정받고, 어디 가도 용납받지 못한 삶이 그곳에 가면 용납받고 이해받고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주 안에 사랑을 나눈 삶이,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왔는데 지적질하고 아래 훑어보고 호구조사하고 과거에 어떤 데 있던 이런 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괜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존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9절 끝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갖은 고난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치욕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매달리고 죽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내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저 어둠에서 지옥 가는 발걸음에서 건져서 천국 발걸음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자리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또는 아무런 냄새 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뒤돌아볼 때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히틀러 정권의 유태인 학살 집행자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장교였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패하면서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 숨어 지내다가 1960년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붙잡혀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은 굉장히 정보력 대단하고 끝까지 추적하더라고요. 그 아이쉽트에 살아남은 한 유태인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물었을 때 아이만을 쳐다보는 그 순간 이 사람 기절했대요. 그 사람들이 막 응급조치에 깨어나니까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면을요, 한나 아렌트란 역사학자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망할 사람이 뿔 달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지옥 갈 사람이 여러분 주민등록, 여러분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지옥, 천국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예수님 거절하면 멸망하고 악한 인생 살고,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하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주셨습니다. 기이한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불려주셨습니다. 전에 내가 악독했다면, 내가 비방하고 살았다면, 내가 기만하고 속이고 살았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이 놀라운 빛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망할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악독과 비방과 시기와 원망과 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원정하 선교사님이 9월 9일을 기억하라는 그 선교사님의 강의 중에요, 그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북한 땅에 공산당이 들어선 게 9월 9일이랍니다. 북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불타고 없어진 9월 9일을 기억하라. 근데 이 아픔의 시작이 1938년 9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민족사 신앙에 씻을 수 없는 우상 숭배를 결정한 날입니다. 전국의 목사 장로 193명의 총대들이 모여서 97명의 일제 경찰 사복경찰관들의 협박발에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국가 예식에 불과한 것이라 결정을 내리고 모두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총대 193명이 나가서 신사에 절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9월 9일에 들었어요. 근데요, 주기철 목사님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 고난을 받고 두드려 맞고 핍박을 당합니다. 몇 날 며칠 밥을 한 끼도 입에 넣지 못하고 굶기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등 뒤로 묶었어요. 조그맣고 나지막한 상, 맛난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여러분 손이 묶이니까 입으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에 보자기가 덮여 있어요. 느낌이 싸합니다. 발로 보자기를 걷었더니요, 신사, 조그만 우상이, 불상 같은 우상이 거기 있어요. 밥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가는요, 신사에 절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배고픔을 참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 순사들이 안 되니까 감옥에 갇힌 모든 성도들을 경찰서 마당으로 끌고 나와 무릎을 꿇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끌고 나왔어요. 앞에는 널판지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거꾸로 못이 박혔어요. 녹슨 목들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목사가 이 송판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한다는 비명하에 하나님 배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사에 절을 하고 나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제가 걷겠습니다.
맨발로 못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을 내딛자 못이 푹 살을 뚫고 뼈를 뚫고 발등으로 튀어나옵니다. 두 발째 푹 찔리고 다음 발을 빼는데 빼이지가 않아요. 힘을 다 빼니까요, 피가 솟구칩니다. 그 송판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손에 손을 붙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여러분, 우리 주님 이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우리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내 이웃과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네가 내 백성이다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베드로전서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언제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고 교회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며 서로를 용납해 주며 그리스도의 덕을 아름답게 선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교회단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과 원망과 짜증을 버리고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